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3대가 함께하는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해주셨사오니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성화의 과정을 갑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하고 또 그 바른 말씀 가운데 저희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생활이 또한 바른 생활로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다룰 때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을 저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교리를 통하여서 분명히 아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현대 정신 세상의 도전들을 분별할 수 있고 어떤 이단들 또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서 내 내면 속에서 일고 있는 그 죄의 수많은 유혹 가운데서도 갈등치 않고 극복하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또 인사합니다. 다음 주 한 주간이 남았습니다. 네, 끝까지 승리합시다. 네, 아주 힘을 내셔서 잘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 기간도 3분의 2 정도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또한 우리가 배우는 내용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다루는 내용도 또 오늘로서 3분의 2를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을 가지시고 반복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일단은 우리가 틀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가지 항목을 통하여서 틀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 틀 속에서 계속 인용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계속 두고 성경에서 확인하시면서 성경의 해석 부분이 이런 거구나,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우리가 이 목차를 이 모든 교리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개혁주의 신학 Reformed Theology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개혁되어 있는, 그래서 개혁되어 있는 그 신학에서 특히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에서 바로 그 주제를 다룹니다. 6가지 주제를 다루는데 그 주제의 순서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주제의 순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의 순서 6가지를 한번 좀 외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네, 그렇지. 하나님에 관해서. 두 번째 뭡니까? 네, 인간론은 즉 인죄론이죠. 인간의 죄인에 대해서.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이 인간을 구원해내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성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직접 적용되고 실행되기 위해서 하시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역사의 그런 과정이죠. 그 다음에 5번째 주제는 뭡니까? 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창세 이후에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를 다 완전히 구원한 그 구원받은 교회의 그 모습을 무형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교회는 불완전성이 있어요. 그러나 무형교회는 완전합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 교회, 이 불완전한 이 교회가 이제 역사의 끝까지 갑니다. 그 역사의 끝까지 갈 때 그 당시 그 끝에 가서 일어날 일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부분은 또 뭡니까? 종말론이라 그러죠. 이 종말론 부분은 개인의 종말도 있고 인류의 종말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인류의 종말에 속하고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죽어서 우리 영혼이 나의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그 내용도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있습니다. 이 6가지의 주제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혁주의 조직 신학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1번부터 시작. 신론 하나님, 잉죄론 인간의 타락과 죄인됨, 기독론 중보자 그리스도, 구원론 보혜사 성령님의 구원 실행, 교회론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 복음 전파, 사랑 나눔, 영혼 구원. 이 교회의 창립 이념입니다. 그래서 종말까지 저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시작. 종말론, 개인의 종말과 심판, 이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목차에서 우리가 요 6가지 주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들은 조직 신학의 모든 내용도 바로 성경에서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모든 교리 체계도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교리의 기둥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한번 띄워 주십시오. 목록. 네, 첫 번째가 뭐로 되어 있죠? 성경으로 되어 있죠. 네. 안 뜨나요? 네. 자, 성경입니다. 제가 이 성경만큼은 동그라미를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조직신학 체계에서 신론을 처음 다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내용 모두가 창세기 2장,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인죄론이죠. 인죄론. 그래서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이제 인류는 끝난 겁니다. 그런데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냐면 저 3-1에 있는 예정에서 선택과 유기가 있는데 선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타락에도 인간의 타락 그리고 인간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그 약속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는 그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고 중보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로 속성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확인을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이유, 그 이유는 2번에 있습니다. 그 속성, 하나님의 아들은 삼위일체 중 제2위로서 둘째 줄에 인성을 가지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줄에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성은 없으시다 하면서 그 밑에 그 밑줄 댄데 신성과 시작. 신성과 인성이 나뉠 수 없는 한 인격으로 결합되셨다. 바로 이 3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신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체로 결합되어 있는 이 모습을 갖습니다. 인성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인간의 대표라야 되고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본인의 죄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되고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본인이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게 속성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자로서의 직분이 있어요. 그 직분이 1번에 있습니다. 1번. 바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세우셨다는데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교회의 머리, 구주, 만물의 후사, 세상의 심판자,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7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사역 내용은 4번에 있습니다. 이 직분은 주 예수께서 자원하시는 마음으로 받으셨고 이 직분을 실행하기 위하여서 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간구하시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 나의 비전 그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고 재림하신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을 가지고 바로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바로 가정에서 학교, 직장, 사업자, 각종 사귐들에서 바로 영혼 구원을 복음 전파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영혼 구원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나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나면 바로 이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비전입니다. 자, 다시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제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타락한 인생이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자유의지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자유라는 그러한 선택에 대해서는 남아있으나 그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적인 면에서는 능력을 상실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백성 그들을 다시 또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작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소명입니다. 그래서 예정 가운데서 이제 소명하시고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림. 자 예정 가운데서 소명하시고 소명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 중생 그리고 회개와 믿음 그리고 칭의 그리고 칭의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양자가 된다. 이 양자는 법적으로 자녀가 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자녀를 삼아버리면 그 진짜 아들 되는 겁니다. 이 우리들의 수준에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수준에서는 친자는 출생을 통해서 내배 속에서 나온 아이고 양자는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이 친자하고 양자하고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구별 없습니다. 친자와 양자의 구별 없이 전지전능하시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 삼았다, 딸 삼았다 이러면 그건 진짜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다음에 성화가 있고요. 이 성화 중에 바로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집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에서 선행이 있어야 되고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행은 누가 주도하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주도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실행할 능력도 주시고 그 능력을 주시면서 그걸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선행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바로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 성화의 과정을 다 견고하면 영화의 단계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 자라나는 단계와 유사하게 출생에서부터 끝까지 이루는 때까지 올라갑니다. 자, 이 내용이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목차로 돌아가시면, 자, 그래서 소, 중, 그 다음에 여기 목차에서는 칭의, 양자됨, 성화, 그리고 믿음, 회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 순서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시간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이기 때문에 그 논리의 강조점에 따라서 순서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1647년도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논리적 순서로서 바로 회개와 믿음을 전체를 받는 감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날에 20세기 이후에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은 시간의 개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같이 생각해서 아까 그런 그림이 나온 겁니다. 자, 선행이 반드시 들어가고요. 선행의 성화에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런 말미암아 영화의 단계에 갑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감정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경 위에 근거한 것이지 어떤 외부적인 현상이나 외부적인 증거로 되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성화의 동기가 되긴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떨어지면서 신앙생활의 동기가 생기지를 않습니다. 열정이. 그래서 구원 확신을 가지려면은 바로 더 강하게 가지려면은 선행, 바로 성화의 과정을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그 대안까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구원의 확신 부분입니다. 이제 19장 20장에서는 자유의지에 관해서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유의지는 무슨 자유의지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자,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사람의 자유의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기독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 자유의지와 관련하여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의 행위, 선행을 합니다. 그 순종의 행위, 선행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선행은 바로 예배와 주일 성수입니다. 이것이 자유의지 속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맹세와 서원 다뤘습니다. 오늘은 국가의 위정자 부분 다루고, 그리고 결혼과 이혼을 다루게 됩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교회, 그리고 말씀으로 소통하는 성도의 교통, 성례, 세례, 성찬, 교회 권징, 교회 표지에 관하여서 저희가 다루게 됩니다. 이 교회 표지와 함께 있는 공의회와 협의회, 그리고 종말론, 바로 인간의 사후 상태와 죽은 자의 부활, 마지막 심판,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다룰 것은 23장 국가의 위정자입니다. 이 국가의 위정자 부분은 어느 부분에 이렇게 큰 바운다리 안에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있는 기독 신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 기독 신자는 양심을 갖게 되는데, 이 양심은 그 근거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이 양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독교인의 양심.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국가 위정자에 관해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해석하면서 바로 성경적인 양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어른들을 대상으로는 이 신앙 고백서를 배우기 위해서 대요리 문답이 있었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소요리 문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른대로 이 신앙으로, 이 교리로, 이 성경 해석으로 양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그 양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가와 위정자에 대한 교육을 우리가 받으면서 국가의 위정자에 대한 우리의 신앙적 양심은 어떤 것인가, 이 방향에 대해서 알고, 그 방향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양심의 수준이 도달하지 못하면 그 도달하지 못한 대로 자유롭고, 도달해 있으면 도달해 있는 대로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인의 양심의 자유 이렇게 말합니다. 자, 1번 보시면 국가를 세우고 위정자를 세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국가와 교회는 갈등 관계가 아니라고 앞에서 이미 분명하게 얘기가 됐습니다.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아니라 도움 협력 관계에 있다 했습니다. 1번에 보면 67페이지입니다. 전 세계 대주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말이고, 또 창조된 모든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 위에 각기 위정자들을 세우시고, 이 위정자들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지요. 이 위정자를 세우시고 자기 관하에서 봉사케 한다. 위정자는 봉사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라는 겁니다.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여 권장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벌합니다. 이런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의 목적을 위하여서 그들을 무장시켰다. 그들에게 권한을 줬다. 권위를 줬다. 권력을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국가, 세상의 국가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국가를 교회를 위해서 할 때, 교회가 선행을 잘 수행할 때는 바로 이 교회, 그러니까 이 국가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교회를 섬겨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타락했을 경우에, 부패하고 타락해 갈 때는 하나님은 교회의 심판 도구로 세상을 쓰기도 하죠. 성경에는 이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갔을 때 그 애굽 땅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세속화가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상 숭배에 익숙하게 되어가면서 다시 그곳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합니다. 다윗 왕국에서 하나님께서는 주변을 모두 다 통치할 수 있는 대단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다윗 왕국이 타락해 갔을 때는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공격을 받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위정자를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확장돼 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부도 이걸 도왔죠. 초대 대통령도 기독교인으로서 그 일을 도왔고, 군사 정권 하에서도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야 됐기 때문에 바로 그 일들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굉장한 핍박과 비난을 면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세상은 세상의 욕심과 욕망으로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달려있는 세상이요, 세상 국가요, 세상 국가 위정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묵인하시고 허락하셨다 할 때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정화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를 계속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관계가 이런 관계다 하는 것을 챕터 1에서 그 1항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 신자들이 각기 나라의 관직에 임명되었을 때 그것을 맡아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그들의 할 일은 이러하니. 그들의 할 일 바로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나라의 건전한 법률을 따라서 참 종교와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바로 국가 위정자들은 바로 이것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종교,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 뭐에 따라서요? 법률에 따라서. 근데 어떤 법률? 건전한 법률에 따라서. 바로 이것과 관계해서 이것이 유지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방식이 징병제도가 있습니다. 이 징병제도가 의무 제도예요.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신앙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렇게 법률적인 제도로서 진행할 때는 이것이 참 종교와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공헌하는 것이구나 하면서 이게 신앙적이라는 겁니다. 이걸 신앙의 양심으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집총 거부, 신앙의 양심으로 전쟁은 안 돼,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뭐 저희 교회에 우리 청년들은 군대를 잘 가고 있습니다.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더 명확한 얘기가 있습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신약 시대에도 정당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쟁도 하게 되는 것이 합법적이다. 요즘에 굉장히 전쟁의 위기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전쟁이 터지면 나는 신앙의 양심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터에 나갈 것인가? 군인들은 이미 전쟁터에 나가게 돼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그 예비군이라 그럽니까? 예비군도 있고 민방위도 있고 아직 있지요, 그렇죠? 제가 이미 거기를 이렇게 벗어난 상태라 가지고 그 예비군과 민방위들은 지금 어떻게 할 건가? 그 징집 명령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갈 건가 말 건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전쟁과 관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문에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전쟁도 하게 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요, 역사 이래로 항상 신앙과 관련하여서 전쟁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본에서 있는 전쟁을 거부한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교회주의자예요. 교회론도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런데 굉장한 그러니까 교회도 다르지만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교회의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개인 교회만을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반전 운동가였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일본 내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반전 운동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부분과 관련하여서 그렇게 반전에 대한 이 신앙 논쟁이 있을지 모르지만 건전한 법률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전쟁을 하는 것이, 근데 우찌무라 간조는 이것이 건전한 법률 하에서 진행되는 것 아니고 종교와 공의와 평화를 유지하는 데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반전운동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전운동할 수 있고 내가 신앙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건 건전한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하는 거고 참 종교 공의 평화 유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나는 간다 이렇게 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입장에 관하여서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이런 교리서들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자기의 신앙 양심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반전운동가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가 둘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석헌 선생님, 함석헌 옹 같은 경우에는 무교회주의자로 있다가 나중에 퀘이커교도로 옮겼어요. 이 사람이 반전운동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무교회주의자로서 그 공산 치하에서 고난 당하다가 죽은 사람,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는데 김교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반전 운동가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떤 성경적 근거로 반전 운동을 했고, 또 다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적 근거로 그들은 전쟁에 참여했는가, 이것들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반전하는 거, 반전 운동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신앙의 양심으로 결정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열어놓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 부분에 걸려 있는 겁니다. 3번에 위정자는 정규 예배 시 말씀 선포 그리고 성례 집례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봉사할 의무가 있다 하면서 교회 봉사 성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이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3번 제일 끝에가 68페이지에 첫 번째로 넘어가는데, 위의 일들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그는 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이 전제가 뭐냐 하면은 국가가 교회, 그러니까 1번에 걸려 있는 전제입니다. 교회를 봉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호하고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타락해 가고 있을 때 국가 위정자가 교회 지도자에게 공회를 여십시오, 회의를 하십시오,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참여해서 그것을 회복하는 데 협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지금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번에 다루었습니다.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정자들이나 정부를 위하여 마땅히 할 일이 있다. 첫 번째,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국민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존경해야 하고 정부 세금 기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합법적인 명령을 순종하되 양심적, 여기서 말할 때 양심이라는 것은 신앙의 양심,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적으로 해야 한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 양심으로 판단할 때 나는 절대로 세금을 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죠? 세금 안 내고 그 다음에 국가 법에 의해서 치리를 받으면 그 치리를 감당해 가면 됩니다. 신앙 양심으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 모든 것에 있어서 신앙 양심의 자유라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체 국가의 법과 그 법 질서 안에 있을 때는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 되고, 그리고 국가 법과 다른 것을 행할 때에는 바로 그 평화가 깨지고 질서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걸 감당해야 되는 그것까지도 책임을 지는 것이 신앙 양심의 자유입니다. 요즘에 이제 2018년도부터는 모든 그 종교인들이 그 세금을 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와 종교 단체와 그다음에 종교 단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금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냅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1647년도에도 교회나 또는 교회를 그 직원으로서 섬기고 있는 성직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교회 내에서로 보호되고 그다음 모든 성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이제 이것이 처음에 보호되다가 오늘날에 이제 다시 성직자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모든 종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법률로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됐고 그 다음에 그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기독교와 불교와 또 캐톨릭과 이런 종교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으나 결국에 이렇게 지나가는 전체 분위기는 통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정확하게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들어올 때는
성직자들의 세금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에서도 지금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 선을 그으려고 자꾸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이것으로 들어와서 교회 재정을 전부 다 지배하려는 하는 세상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선을 그으려고 또 다시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의 공격들이죠. 좋은 말 같으나 그리고 당연한 말 같으나 그것이 배후에 가지고 있는 이 공격적인 요소,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법률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 항의 자체가 위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 문제예요. 동성애 부분이 이게 법률로 넘어가 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동성애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항거하면 위법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나치면 감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인권조례 부분도 그렇습니다. 인권조례가 이게 법적으로 딱 넘어가서 완전히 정리가 돼버리면 절대로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이 위법이 됩니다. 그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 못합니다. 그런 때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법률로 넘어가기 전에 건강한 법률로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국가와 국가 위정자로서의 개념을 가지고 건강한 법률과 법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걸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정자가 무신론자이거나 혹은 종교가 다른 경우에도 이것은 진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와 국가와 국가 위정자 그리고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결혼과 이혼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도 많이 나왔는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과 이혼. 자, 1번 밑줄 긋는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여자 한 사람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거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하여서 계속 반론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근친에서 형제끼리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 다처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고백에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성경을 딱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원했다면 하와 하나만을 만들지 않았을 거다. 갈빗대가 하나밖에 없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개 있는데 왜 그 중에 하나만 빼서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가 아니라 다부일처제였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나만 만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흙은 많고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성경 해석할 때는 일부 일처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의 목적 분명하게 아주 정리되어 있습니다.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부간에 서로 돕기 위한 것. 이거 아주 정확합니다. 두 번째 시작. 인류의 합법적인 번성에 따라 교회로서는 경건한 자손들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하면 서로 돕는 것에 관하여서 정확하게 부부가 생각해야 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아기를 놓으려고 마음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불결과 문란을 막기 위한 것, 성적 문란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목적 있습니다. 3번에 보시면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이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결혼 상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자기 신앙 양심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그리고 분별력이 있어서 결혼에 대하여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결혼 상대에 대한 선택에는 다음 몇 가지가 지켜져야 한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독신자는 기독신자와 결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개혁신앙의 소유자는 불신자, 천주교 신자, 기타 우상교도와 결혼할 수 없다. 그러면 결혼하면은 죄라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는 아니죠. 이게 신앙의 양심에 걸려있는 부분이라서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고 옳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의 양심 속에서 너희가 결정해라. 그 양심은 모두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번에 보면 사악한 자로서 극히 두드러지게 사악한 생활을 하는 자이든 멸망받을 만한 이단서를 주장한 자로 더불어 결혼할 수 없다. 자, 그런 가치가 있어요. 시작. 그런 잘못된 결혼은 서로 맞지 않는 처지에서 한 멍에를 매는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 이걸 감수하고 내가 하겠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고자 원하는 청년이 상담을 하면, 그래 그렇게 사랑을 하느냐, 내가 반대하고 부모가 반대하고 다 반대해도 하겠느냐, 하고 싶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할 때까지는 고생할 생각을 해라 그래요. 그 고생이 쉽지는 않다. 제가 그 얘기 해줍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그 남편이 또는 그 아내가, 그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될지. 그러나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은 크기 때문에 추천사항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라도 추천사항도 아니고 우리 교우라도 추천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신앙적으로 결정하고 감당하면 됩니다. 4번을 보면은 아주 구체적인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혈연 관계가 서로 가까운 남녀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근친 결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이렇게 안 된다라고 말을 하냐면은 성경에 금지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밑에 한번 보시면 압니다. 금지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레위기서, 아모스서, 고린도전서 이런 데를 보면은 근친의 결혼을 금지한 게 아니라 근친의 상관을 금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근친의 상관이 바로 그러니까 근친 간의 그런 성적 문제가 결혼을 반대하는 그 근거가 된 이유는 결혼을 미끼로 근친 간의 그런 상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적인 문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로마 제국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뭐 사촌지간에 뭐 육촌지간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만나는 사람들이 개념이 충분치 않을 때 그때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근친 상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자라나서도 남자가 어떤 그 가까운 친척에 대해서 욕망을 가질 때 내가 너하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선 그런 관계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친 상관에 대한 얘기는 바로 그러니까 근친의 결혼에 관한 얘기는 근친 상관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 친족 간의 평화와 질서 그리고 거룩성을 다 깨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은요 로마 시대만 그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방 국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근친 결혼에 관하여서는 반대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자, 이것은 그 이유가 바로 가족과 친족 간의 평화, 질서 그리고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적 해석이라는 거예요. 근친상간이 일어나면은 그로 인하여서 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이 근친상간에 가장 믿기가 좋은 것은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자체를 금지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런 이유라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뿐 아니라 남자나 여자나 그 배우자의 측의 어떤 근친과도 결혼할 수 없다. 배우자의 근친과도 결혼하지 않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은 가족과 친족 간의 평화와 질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자, 생각을 더 해보시면 되고요. 5번에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 결혼 전에 발각되면, 이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약혼을 파할 수 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간음한 일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혼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왜 그러느냐? 범죄한 측은 흠없는 측에게 죽은 자와 같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6번에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이혼도 정당화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혼 사유, 법적인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로는 이혼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성격 차이로도 이혼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 조항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 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 그 다음에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과 또 남편의 가정에 대한 무책임,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부패성을 정당화하려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은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가정폭력 이것에도 불구하고 나는 견디고 간다. 그 우리나라의 초창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초창기 시대 때 신앙 가지고 있는 그 여자 집사님들은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죠. 신앙을 가지면서 제사 안 드리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고 시집이 얼마나 폭력을 행했습니까? 근데 그거 견디면서, 이혼 안 하고 견디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뭐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가는 거고,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이러면 또 그렇게 못 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당한 이유는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의 무책임과 남편의 무능력, 이런 것들도 바로 그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혼하는 거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책임을 지고 가야 되는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6번에 이혼의 정당한 이유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간음을 한 경우와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고의적으로 자기 배필을 버릴 경우, 기독교인에게 이혼될 때는 버림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버림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간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함께 살겠다 이러면 사는 거예요. 그 간음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남자들이 너무 바람을 많이 펴요. 아주 나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이혼할 것이면 뭐 그렇게 해서 이혼한 것 같았으면 아마 우리 오늘날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혼한 부부가 아마 반은 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의적으로 배우자가 나를 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들 버림 당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혼은,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혼은 어떤 이유로든지 그 당사자들의 개인적 자유나 판단에 맡겨진 것이 아니다.
거기에만 맡겨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를 꼭 거쳐야 되느냐? 그것은 공법, 국법이나 교회법, 그것의 질서와 절차를 경유해서 처리해야 된다. 왜냐하면 가정이, 부부가 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적 문제요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절차를 다 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혼과 관련해서 이혼 재판이 그렇게 치열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바로 이 부분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하여서는 그리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양심의 자유 속에 있고, 이 모든 것들은 결정했을 때, 자기가 신앙적 양심으로 결정했을 때 책임성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교회에 관하여서 쭉 하면서 이제 정리들을 같이 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 예배 때 설교 내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이 내용인데, 우리들의 자유의지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간식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장을 기도하시고 또 그 식당에 가셔서 간식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쁨들을 나누시고 또 축제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국가와 국가 위정자, 왜 존재하고 또 교회와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 그들이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배웠습니다. 또한 결혼과 이혼에 관하여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으로 결혼하고 이혼하는 것 아니고 성경에서 결혼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성경에서 이혼의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실들을 저희가 단단한 믿음으로, 신앙의 양심으로, 또 성경적인 그 교훈에 대한 교훈에 따른 양심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자유롭게 지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된 가운데 교리로서 무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생활 가운데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